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건 스가랴 3장 7절 예수님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한 거거든요. 스가랴 3장 7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흐트러지니와 이런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이미 아시고 이제 혼자 있을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처럼 믿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거든요. 훌륭한 군인은 훌륭한 전제가 뭐예요? 훌륭한 군사 훈련을 받은 자가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숙맥을 군대 들어가면 다 그렇죠. 군대에 들어가면 다 어리버리해요. 뭐 서울대 법대 다니는 친구라도 군대 들어오면 다 어리버리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잘 모르고 어리버리한 친구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아주 단단하고 훌륭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영광받을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 또 축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뭔가 이런 것들을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알아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그분은 직접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훈련시킨다라는 말이 좀 군인들한테 훈련이란 말은 좋은 느낌은 아니죠. 기본 군사 훈련부터 해서 뭐 특수부대 훈련은 또 강하죠. 그 강도가 훈련 강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막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뭐 토할 정도로 하고 피가 뭐 날 정도로 훈련을 하는 그 특수부대들이 있죠. 그 훈련이라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즐거운 일도 아니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로운 일이죠.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특별히 또 사명이 있고 축복받을 사람이고 앞으로 잘 될 사람이고 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는 모든 우리 특별히 더 그런 게 강하고 큰 사람은 강한 또 훈련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훈련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를 충분히 닮아가기 위한 나의 어떤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을 깨트리는 작업이 훈련이거든요. 나를 깨트리기 위한, 그러니까 인간적인 나를 깨트려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리스도화되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훈련이라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육적인 걸 다 빼고 특수훈련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군인이 된 건 아니거든요. 강한 군인이 된 게 아니라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강한 군인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믿는 자도 강한 하나님부터 훈련을 받아서 이제 사람이 거듭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로서 또 사명을 이룰 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룰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걸 통하는데 이 훈련에 많은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군인이 훈련을 받을 때 많은 그 훈련 과정이 있는 것처럼 종류별로 있는 것처럼 믿는 자도 훈련을 많이 받는 거죠. 때에 따라서 훈련을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받게 되죠. 그런 훈련이 기분 좋은 건 아니고 슬프고 눈물도 나고 괴로운 일이라도 그걸 잘 통과하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잘 끝내져서
하나의 훈련을 잘 끝난 자는 그 보상으로서의 또 하나님이 축복을 보상으로 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을 잘 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훈련받지 않는 채 계속 기본 군사훈련조차도 안 되는 그런 앞뒤도 잘 안 되고 뭔가 정리도 안 돼 있는 규모도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똑같이 구원받고 왜 그 모양이냐? 누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에 놓여지는 것도 결국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종목을 훈련케 해서 나의 것은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것을 채워서 거듭나게 되는 그리스도 어떤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예수 그리스도로 닮는 존재로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조차도 모른 채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겪는 거야. 질병도 돈 없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 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세상 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문제들 뿐이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는 쪽으로 해결해서 이렇게 가는 성도가 어쩌어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훈련된 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지지 않기 위해서 문제 앞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잘 되려고 몸부림치고 악착같이 사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생활인이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이런 어려움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뭔가 깨닫게 하시고 하다못해 회개케 하시고 뭔가 버리게 하시고 또 육적인 거를 깨트려서 영적인 사람 만드시고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훈련을 받는 사람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지지 않으려고 손해 안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 사람 똑같은 문제라도 똑같이 문제를 풀어서도 차원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차원은.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런 걸 애초부터 처음부터 가르친 적도 없고 누구한테 가르침 받은 것도 없고 이런 분별력을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게 뭘 의미하는지를 가르침 받은 적도 없고 그분에게 말씀으로 깨달은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성도는 그냥 세상에 교회라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고 또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어떤 예수 믿은 자로서의 어떤 의무라고 그럴까? 그걸 위해서 교회를 나올 뿐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안 됐다 손해봤다 힘들었다 고통스럽다 눈물 났다 이거 외에 해석이 그 이상의 해석은 없는 거예요. 잘 됐다 이런 해석을 된다면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자기 존재를 바꾸는 거듭나게 하는 이 사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보는 각도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육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서 육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 만나고 육적인 일 같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훈련시킨다는 거죠.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먹고 살아서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만 같이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살지만 생각은 다르다는 거지. 생각은
생각은 달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셔서 그분의 허락되어진 일들을 내가 겪으면서 가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를 의도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가면서 그거를 깨닫는 마음 가지고 나를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깨트리는 어떤 과정, 이걸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같은 문제를 풀었어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것 때문에 나를 이거를 경험시키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를 고쳤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을 대입해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부터 훈련받은 자는 이런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같은 일을 만나서도 뭐 됐다 안 됐다 힘들다 고생했다 즐거웠다 뭐 슬프다 이런 식으로 해석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와서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백날 어떤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도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재도 달라진 것도 없고 존재값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같이 교회 다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까? 교회는 의무적으로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내가 일상의 삶을 만나지는 건 그거대로 또 나름대로 또 해석을 세상처럼 사람처럼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고 교회 바깥에서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건 내 삶이니까 내가 되냐 안 되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즐거웠냐 슬펐냐, 괴로웠냐 즐거웠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면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사는 거죠. 교회 생활과 바깥의 삶,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 보세요. 신앙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분리시키면서 얘기하신 적 있냐고요. 신앙과 삶은요 연결돼서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과 삶은 하나지 분리돼서 신앙은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이 신약의 반이에요. 예수님 생애를 빼고 나머지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데 바울 서신을 그거를 반이나 하나님이 성경으로 하려 했다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생활도 얘기하지만 그거와 함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바울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지침서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도들을 오해하고 있다고요.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나와서 세상은 세상이고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만 있고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 간섭하지도 않고 구경만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성도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훈련하시지만 세상 바깥에서 세상 속에 철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여러 가지 일로 통해서 나를 다루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셔서 나를 거듭나서 존재값을 높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살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랑을 세상 사람이 눈으로 그거를 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말을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말을 하게끔 만들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냥 세상에서 아우 저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걸로 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또 조금 더 조롱한다면 예수쟁이 저거 입만 사는 예수쟁이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게 신앙생활이냐니 세상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지. 그건 아니거든요. 신앙을 세상에 접목시키는데 실패하는 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죄악은 넘치고 굉장히 노골화됐는데 죄가 노골적인 죄들이 많고 죄를 져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그걸 자랑하는 지금 그런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거는 그 타락한 그들의 마음보다도 먼저 믿는 자가 세상에서 정말로 빛과 소금 같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좋은 어떤 모습을 착한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았으니까 어둠이 충만한데 우리는 다 빛인데 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어둠이 빛을 오히려 거꾸로 삼킨 바 되어져서 그 빛도 조차 어둠이 돼버린 그런 세상이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응?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도 엉망인데다가 교회 바깥은 더 엉망이야. 세상 사람만큼도 못 살아. 그러니까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타락해 가는데 믿는 자가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내 반경 안에서 내가 그런 거를 막고 정말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둠을 막고 그리고 빛을 보여주고 그래도 빨리 어둠에 삼키는 것보다 서서히 우리 빛 때문에 그들이 막히거나 아니면 어둠이 서서히 가시거나 어둠이 서서히 오거나 무슨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믿는 자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세상은 점점 노골화되어 있고 죄에 아주 미쳐 돌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믿는 자들이 이제는 뭐 영향력이 없는 믿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서 나의 존재값과 나의 신앙의 값을 높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신앙을 만들어주려고 세상에서 그 실습을 시키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훈련받을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구원받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전히 그의 모습은 옛날과 다를 바가 없고 수준이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점점 하락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이. 제가 그래도 학생 때는요. 그 믿는 한 가정이 그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나중에는 핍박받고 다 구원받고 그때 당시에 믿는 자가 직장 다니면 처음에 조롱받아도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노골적인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사람 앞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기도 부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조심스럽고 뭐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었다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그런 영향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이에요. 이거를 나타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식당에 가서 기도조차도 안 하지. 식당에 가서 혼자 가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제대로 하고 하는 크리스찬이 얼마 될까요? 난 여지껏 못 봤어. 응? 분명히 크리스찬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식당 안에 사람들 속에 내가 그걸 유심히 봤거든요. 이 속에 분명히 크리스찬이 우리나라에 5천만이라 하잖아요. 애들 빼고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4명 중에 하나 그 한 명 크리스찬이거든요. 5명 뭐 더 생각하면 5명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면 식당 안에 30명이 앉아 있다면 거기에 적어도 10명, 나 7, 8명은 크리스찬이라고요. 내가 그런 이렇게 복잡한데 식당 가서 가만히 본다고요. 이렇게 저 사람들이 먹을 때 기도하나 안 하나 이렇게 기도한 사람 못 봤거든요. 뭔 얘기예요? 다 불신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크리스찬이 있을 거라고. 식당에 와서도 식사 기도를 정식적으로 하나님께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정식적으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여지껏 못 봤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봤죠. 근데 못 봤다라는 건 얘기는 그 식사 기도 하나조차도 표현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으로 표현 못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죠. 더 악해져 가고. 응? 저는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아들을 어릴 때부터 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바깥에 나와서 식사를 하면 무조건 제 아들을 기도시켜서요. 크게 기도해라. 소리 내서. 3명이 밥 먹을 때. 아들 기도해. 그러면 이제 얘는 그냥 기도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 있어도. 그리고 제가 누구랑 같이 갔어도 제가 크게 그 식당에서 크게 기도합니다. 들으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밥 먹으러 왔는데 하나님께 식탁을 놓고 이 음식을 놓고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저 불신자에게 삼킨 바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그냥 이 음식 하나 가지고 나는 나의 정체성을 이 식당에 밥 먹는 사람한테 나는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은 거야. 이 식당에서. 제가 이렇게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목회 한 좀 어느 정도 한 7, 8년 됐을 때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에 평택교회에 여자 전사님 계셨어요. 미국에서 온 그 신학을 한 여자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여름에 삼계탕 집을 갔어요. 그래서 삼계탕 집에 갔는데 보니까 딱 들어가니까 성구가 있어요. 성구 액자가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딱 앉아서 이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제 기도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이 대접하는 우리 전사님 축복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식당이 크리스찬 집인데 예수 믿는 집인데 하나님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이거 먹는 사람 은혜 받게 하시고 좋은 소문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르는 식당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축복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사장이 바로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게 인연이 돼서 그분 2명의 자식 하나에 거기에 다른 자기 그 뭡니까? 처남 가족의 거기에 둘에 거기에 또 둘에 셋 그 다음에 넷 몇 명이에요? 그럼 도대체 10명이죠. 10명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됐다는 거 아세요? 이게 싫어요. 우리 박 목사 있으니까 그 기도 한 번으로 어디냐 교회가 어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식당을 와서 이렇게 축복 모르는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교인이 됐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처남부터 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왔지. 그 갑자기 교인이 부른 거야.
기도 한 번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는 그 대놓고 예수 믿는 그런데 아마 그런 기도로 같이 하거든요.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식당 오면 무조건 와서 소리 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이 기도 안 하면 또 내가 하든가 해서 기도를 합니다. 크게. 전에는 더 했어요. 지금은 그 정도니까 신사적으로, 그 전에는 막 밥 먹기 전에 전도도 하고 막 이러니까 들어가서 외치고 막 이렇게 미쳤어요 그때. 예. 왜냐면 제가 저희 동네 제가 이제 평택교에 있을 때 단독주택에 살 때에 아침마다 전도를 제가 메가폰 들고 전도를 할 때 거기 제가 반경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는 코스가 있어요. 돌면 한 40분에서 45분 걸립니다. 메가폰에다 복음을 전하면서 막 돌면 45분 걸려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도는데 뭐 별소리 다 하죠. 에? 경찰 부른다 그러기도 하고 막 난리야 난리지. 아파트 같은데 하면 소리가 크니까 막 창문을 열고 욕은 욕대로 다 하고 막 경찰 부른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래도 대놓고 막 예수 믿어야 산다고 지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매일 했어요. 매일. 아주 한 6개월 이상은 했어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러면서 바람 부나. 그래 하여튼 매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뭔지 아세요? 재밌는 얘기가,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꼭 전도를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복음 듣고 어디 사시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집에 다섯 명 가족이 있는데, 전도를 해서 나는 몰랐는데 그 5명이 내가 전도하는 기간에 다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이 나중에 보니까 한 집이었던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그때 전도할 때 전도 일화를요, 제가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 영접자 카드 쓴 거, 길바닥에서 예수 영접하고 영접자 카드 쓴 거와 전도 일지가 따로 있어요. 그거까지 보관해 두고 있거든요. 그 도는 코스에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 그 경로당이 매일 도니까 하루에 한 명만 예수 영접해도 결국 그 경로당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매일 돌다 보니까 오늘 안 되면 그 다음날 하는데 그 다음날 이러면 돌면서 계속 한 명씩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참 영혼 하나 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외치면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외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 준비된 영혼이다 그러면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영접자 카드 쓰고, 그게 500명이에요. 그 카드가. 그 500명 하고 하나님의 아들 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을.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길바닥에서 예수 영접시키고 이렇게 할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외치지 않으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죽는다. 다 지옥 간다. 그리고 더불어 내가 외치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이 침묵, 세상적 침묵이 나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사는 거고, 말해야 내가 이긴다라는 느낌 드는 거예요. 이 침묵을 이긴다. 세상적 침묵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동네 돌 때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막 크게 메가폰으로 얘기하고 이랬죠. 지금은 뭐 법에 걸리겠지만 그때는 뭐 걸리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막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진짜 영적 싸움은 어디서 하냐? 장날 있잖아요. 특히 안성 장날은 사람들 많거든요. 거기 사람들 왁작지껄 하는 데 있어, 세상 소리 나는 데서 그냥 복음을 외치는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의 말을 잠재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거기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서 예수를 명령시키고 몇 명을. 그럴 때 이제 복음으로 승리했다 내가.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건 하여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전도자들이 다 또 그렇게 했어요. 미쳤다고 얘기 듣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소리에 내가 압도당해서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패배자가 될 것 같아서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를 안 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압도당하는 그 소리에, 장날에 그 사람들 소리에, 세상 소리에, 아니면 우리 동네에 돌 때에 그 침묵이 나를 압도해서 내가 지는 자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핏대 올리면서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해서 쥐질라고 나왔다가 다 들어갔지. 다 도망갔지.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이제 한 예예요.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랑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알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자고 그러므로 내가 빛이고 저들에게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빛된 언어를 말하고 빛된 행위를 갖는다는 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산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게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적으로 훈련이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저도 목회자 되기 이전에 신앙 50년인데 얼마나 많은 훈련을 또 시키셨겠어요, 저를.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리석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뭘 훈련시킨지 모르고 그냥 눈물 흘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도와주세요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가 깨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마음 받고 말씀을 깊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이런 사건 주시고 이런 사람 주시고 이런 일이 경험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난 또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서 그걸 고백하고 그걸 하나님께 저를 고쳐달라고 문제가 해결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이 일로 인해서 이 사건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세요. 여기다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준비된 영혼을 극적으로 만나서 비 오는 날 그 물이 진흙탕인 데서 무릎 꿇고 같이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비 오는 날 극적으로. 이건 영화예요, 영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응? 그때 당시에 한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그러니까 길바닥에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받으면서 영혼 하나 건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거고 값진 거라는 거를 전도를 통해서 저를 가르쳤거든요. 교회 강단에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길바닥에서 가르쳤다고요, 저를.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길에서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500명 예수님 영접시키려면요 10,000명 정도로 만나야 돼요. 10,000명 정도에다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500명 얻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5%밖에 안 돼. 내가 복음 외치는 데서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100명을 할 때 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길바닥에서 배우고 내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뭐가 있냐면 교회 와서 앉아있는 성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이
저는 그거를 그전에는 뭐냐면 아니 집사가 예배를 안 나와? 어? 뿔따고 나는 거 막. 어? 그래가지고 막 책망을 하는 거야. 앉아 있는 사람, 안 나온 사람한테 책망해야 되는데 나온 사람한테 책망하고 막. 제가 그래서 그때는 막 나온 사람 책망. 그리고 또 설교되는데 졸아? 나는 준비를 엄청 많은데 졸고 있어? 그러면 거기다 대고 막 야단을 치고 막. 제가 그런 목사였거든요. 저는 설교를 하나 준비하는데 그때 제가 자랑해라 7시간 수요예배, 오늘같이 수요예배 설교를 해서 아침 10시부터 준비해가지고 5시에 설교를 끝낸 거예요. 7시간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영혼들을 정말 성실하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영혼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들어? 졸아? 늦게 와? 용서 못해. 그때는 문을 잠궜어요. 늦게 오면요. 그 정도로 가르쳤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내 안에는 영혼 사랑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바다로 나가서 영혼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부어주시고 동시에 교회에 와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는 성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이쁘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가 성도들이 정말 교회 와서 잠자도 나는 그게 이쁘더라고요. 그냥 성도들의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큰 교회 가도 되는데 이런 아주 지하 교회에 와서 저렇게 피곤한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러다가 심에 붙여서 졸고 있는 성도가 저는 화가 나는데 주님의 마음을 이제 전도 연자에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한 영혼의 귀함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저 영혼 하나가 불쌍히 보이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배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늘 하고 있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거지. 전도 훈련 통해서 내 자기의 자랑하는 마음, 교만 다 깨트린 거죠. 영혼 하나를 사랑할 줄도 모르는 하나님 기껏 붙여놨더니 그 영혼을 그냥 사정없이 그냥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러니까 목사가 영혼 살리는 게 아니라 막 죽이고 있는 내 모습에 하나님부터 불타고 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영혼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이 영혼을 얼마나 사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한테 붙여준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 줄 알아? 이런 거를 그때 가르쳐 주신 거죠.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계셨던 거죠. 여러 가지 일들로 훈련받는다는 건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어쩌면 눈물이 많고 슬픈 일들이 많아요. 고통스럽고. 근데 그 훈련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의 존재값을 높이시고 보상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 혼자 두게 하시는 훈련도 있다, 그 얘기예요. 혼자 두게 하시는. 이 혼자 두게 하시는 훈련을 못 견뎌가지고 그냥 뛰쳐나가고 사람 많은데 저 어두운데 좀 침묵하고 좀 혼자 좀 묵상하고 집중하라 했더니 그냥 밝은 데 가서 사람 만나냐고 정신없고 말이야. 외로운 게 싫다고 그러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의도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 훈련들이 있어요. 저에서 훈련은 또 뭐냐면 너 이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평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냥 보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나는 정말로 진짜 더 있고 싶지 않은데 계속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동하지 말고 그냥 있어.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나는 이 동네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인가 보다. 그렇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머물러라고 하신 그 장소에서 주님이 저를 깊게 만나주시고 저를 뒤집어서 새로운 사역자로 거듭나게 한 것이 거기였어요. 만약에 내가 편한 대로 이리 뛰고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현장을 떠났다면 하나님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문제가 많은 목사가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다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각자가 못 견디는 거, 모르거나 그분의 의도를 모르거나 묻지도 않고 모르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의도적으로 막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잠깐 만나는 그 훈련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거기를 이탈하니까 잠시는 좋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아무것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거 다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때 뭘 훈련시키는지 그 주제가 20몇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20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도를 아는 것 중에 훈련받는 게 하나가 뭐냐면 혼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홀로 두게 하실 때 우리는 왜 홀로 두게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홀로 둘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안다면 이 사람은 잘 견뎌낼 수 있고, 이 홀로 두게 하신 걸로 인해서 그 후에 따라오는 하나님이 야 됐어 그 정도면 딱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 뜻에 의해서 예수님 같이 홀로 두게 하실 때에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거리상으로 홀로 두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거리상으로. 그러니까 특히 외국에 이제 제가 외국에 있는 사역자들 이제 이렇게 뭐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이러거든요. 너무 외로워해. 홀로 거기에 영적인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같은데 뒤지다가 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와 이제 저를 통해서 뭔가 혼자서 이제 저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깨닫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리상으로 여기 한국에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외롭게 거기서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면 이분이 어쩌저서 혼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홀로 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잘 감당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감당 못하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목회자도 있고. 자, 거리상으로 먼 곳에 있어서 홀로 두게 하시고, 두 번째는 장소적으로 홀로 두게 하시는 거죠. 장소, 어떤 현장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 현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홀로 두게 하시는. 세 번째는 일적으로 홀로 두게 하신 경우 있어요. 이런 것도 봤어요. 처음에는 동업을 했다가 몇몇 동업했다가 하나님이 다 깨졌어요. 사단의 역사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깨트려서 홀로 두게 하는 거, 그 일에 대해서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업을 했다 그러면 막 치고받고 싸우죠. 막 그 서로 못 믿어가지고 싸우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갈라서죠. 원수처럼. 보기에는 육적으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혼자 두게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로서. 그래가지고 일로서 혼자 둬가지고 막 씩씩거리죠. 그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고,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죠. 막 진짜 욕을 하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러는데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주관해 가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그분의 허락 안에서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면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는 것이. 그러면 홀로 두게 하실 때 분명히
내가 못나서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 있을 수도 그렇게 있지만 내 잘못 없이 막 일적으로도 혼자 두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영적인 이 일에 대한 영적인 승화를 주는 건데, 영적인 승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과 원망하고 사람과 막 진짜 막 싸우고 막 이런 걸로 흘러간다면 이 사람은 이게 좋은 하나님의 어떤 훈련으로서 축복을 받을 어떤 과정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같이 이런 방법과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뜻이고 뭐고 아무것도 축복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혼자 두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형제 간에서 뚝뚝 떨어져서 홀로 있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혼자 두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이거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재정적으로 도울 사람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있게 하는 거예요. 누구 도움받지도 않고 그 있는 거 가지고 뭐 진짜 굶어 죽을 상황까지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홀로 두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홀로 두게 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심리적으로는 섬처럼, 섬 안에 갇힌 사람처럼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런 몰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영적으로 홀로 두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 병신되는 거야. 다 육적인 사람이라. 다 육적이야. 나만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나를 보면 저 미친놈 아니야. 내지는 저 잘난 척하고 있네. 에?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눈이 두 개야. 근데 외눈박이에 있는 동네 가니까 내가 병신인 거지.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그 사람부터 좀 나는 어떤 영적으로 뭔가 좀 또 수준 있는 사람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홀로 두게 하시는, 영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홀로 두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분명한 것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내 잘못에 의해서 아니면 귀신 역사로 인해서 홀로 두는 것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철저하게 홀로 두게 하시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이렇게, 아니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혼자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막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자가 돼 있으니까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병신 되는 것 같고 내가 잘못된 사람 같고 이게 혼동이 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거를 계속 내 생각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우울증 오거든요. 비관적인 마음이 오고, 이게 오기 전에 주님께 이걸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지금 이런 데서 온 갈등, 고통 이런 걸 걷어내 주시거든요. 걷어내 주시면서 그분이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건 내 계획 속에 있는 거야. 이걸 그냥 확신처럼 부어줘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때로부터 이거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좀 뭔가 좀 하나님과 관계가 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혼자 7가지 측면에서 뭐 한두 가지 측면이든 7가지 다 섞였든 간에 이런 측면에서 홀로 두게 될 때에 멘탈이 강하다 그러죠.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갈등 가져요. 고통스러워요.
우울증까지 와요. 비관적인 마음이 온다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럽고. 그래서 요때에 이게 길게 가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길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이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이 육신의 연약함에서 온 이 갈등이나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그분이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거든.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시편 읽어보면 거기에 공감이 되거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겪었던 또 동일한 상황이 아니어도 다윗과 같은 어떤 이 공감대를 가지게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공감이 되면서 내가 뭔가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도 부어져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힘이 돼요. 다른 각도로 보게 돼요.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도 너끈하게 지나갈 수도 있게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나중에 정신병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분명히 홀로 두게 됐는데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실 때 네 힘으로 네 의지로 극복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에 그가 시편을 보고 그가 또 다윗을 쫓겨다니는 게 끝나도 계속 갈등과 아주 긴장감이 돌고 위기가 계속 왔을 때 그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속으로 자기 의지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근데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간 줄 아세요? 우울증으로 가서 비관으로 가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 혼미해진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사람 마음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분노나 아니면 어떤 이 분노하는 마음, 특히 용서치 못하는 마음, 분노, 원망으로 한쪽으로 또 마음이 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거든요. 이런 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은 홀로 두게 하신 이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홀로 뒀는데 그거의 부작용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은 시편을 보면 다윗도 그런 고백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런 마음 가진 사람과 다윗과 뭔 차이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줬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 자기를 토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삭히려고 그렇게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거,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자기 의지로 삼켰다가는 그게 삼켜지는 게 아니라 그게 목에 가시처럼 돼가지고 가시가 걸린 것처럼 돼서 이 사람이 정신병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르게 사람이 망그러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게 되거든요.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해. 미워할 수밖에 없고 미운 짓을 해. 원망할 짓을 해. 근데 믿는 자니까 내가 믿는 자니까 그거를 소위 말해서 그거를 그래 참아줘야지, 용서해줘야지 그러거든요.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요 소위 말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런 마음 가졌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알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배운 거고 착한 양심에서 나오는 생각이지만 실제로 그 감정은요, 욕에, 이 마음 안에서 욕이 나오고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잠 못 자고 불면증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는 결국은 내가 이거를 소화 못 시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자기는 소화시킬 것처럼 하나님께 이거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해결할 줄 알고 의지적으로 막 착한 마음으로 막 착한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죄성은 그걸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품다가 망하는 거예요. 품다가 뭐가 되냐? 마음이 악해지죠? 마음이 악해지니까 이 사람이 교회 나와도 은혜 못 받습니다. 재미없어요. 기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식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옵니다. 말씀 안 봐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의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고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토해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이 마음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이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계속 자기가 막 감당할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이걸 감당을 못하고 위선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감당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감당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류마티스 관절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암병 걸리는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서 나온 병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병 3가지 제가 명확하게 확실한 거 뭐냐, 마음에서 나온 병 걸린 육체의 병을 가진 사람 누가 있냐? 위장병 걸린 사람. 2번째 류마티스 관절염, 이 염증이 있는 사람. 3번째 치명적으로 암. 이런 사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마음으로 이 응어러진 것들을 그렇게 원래 착한 성품이니까 이거는 표현을 못하고 안으로 삭히려고 애를 썼는데 삭혀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 오래되다가 이게 육체의 병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병원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게 결국 뭐냐면 인간은요 그걸 다 수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시편이 왜 있는 거예요? 시편이 왜? 좋은 얘기만 나오진 않잖아요. 시편에 찬양과 간구하고 고통스럽게 간구하는 거하고 찬양하는 거하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대1이요.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기도가 2고 그게 2배나 더 많다는 거야. 찬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요 찬양할 만한 좋은 날보다 고통스러운 날들이 2배나 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다 토해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역경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없었다면 다윗의 생애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모든 게 잘 맞아 돌아가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가 내적인 전쟁을 치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로받고 하나님 것으로 덧입힘을 받았는 사람인지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홀로 하나님이 2개 하실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외로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낙심하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홀로 두는 데서 오는 모든 그 부정적 악한 감정들, 이거는요 내가 감당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당할 것처럼 생각하다가 오히려 그게 자기 독이 되는 거예요. 독. 뽑아내야 되는데 토해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삭힌다고 그러다 그게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근데 이게요
착한 성도한테 더 많아. 성질이 좀 개떡 같은 사람은요 다 표현하거든. 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덜한데, 이제 내적인 어떤 병이 덜한데, 이게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런 홀로 두고에 오는 데서 오는 부작용, 내적인 그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삭혀야 된다. 이거는 내게서 없어, 이런 거 난 감당돼야 돼. 내가 이거를 스스로 이걸 없애야 돼. 이렇게 하다가 병 생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 응? 그러다 자기 죽는 거야. 마음이 병들지? 마음이 병든 게 육체의 병이 오지. 그러면 뭐가 옵니까? 그 다음부터 신앙의 행위는 없어져 봐요. 기도할 심도, 말씀을 볼 것도, 예배도, 교회 생활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죽어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결국은 이런 사람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의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결국 이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홀로 두게 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만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새 길로 다른 길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이 혼자 두게 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람들 속에서 혼자 두게 하실 때, 홀로 두게 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할 때 요거 좀 들어보시고, 난 잘못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일 겪고 있어. 그러면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체크해 보세요. 한 10가지 될 거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의 무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무관심의 대상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왔는지 갔는지, 소위 말해서 무관심의 대상이 돼.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유령처럼 투명인간 취급받습니다. 이게 이제 홀로 두게 하시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이게. 두 번째,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혼자서 다 해야 돼. 전에는 내가 많이 도와주고 이랬는데 정작 내가 뭐 도움을 받을 때는 아무데도 도움을 못 받아.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등 돌려. 그래가지고 섭섭하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죠. 또 혼자 해야 돼. 그거를 혼자 할 수밖에 없어. 화가 나죠. 그런 부분에 마음이 낙심이 되죠. 이런 경우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홀로 두게 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또 세 번째는요, 사람과의 섞이지 못하게 하시거나 안 되게 하시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과의 섞이지 못하거나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안 돼요.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어긋나. 어긋나. 섞이지는 못해. 이 사람이 별종이 아닌데, 내가 별종이 아닌데 이게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알 수가 없어. 이런 경우가 있죠. 네 번째는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싫어하고 멀리해요. 또한 내지는 사람들이 종종 오해를 해서 혼자 두어요. 나를. 그런 뜻이 아닌데 오해를 해. 오해의 귀신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거나 오해를 해서 나를 멀리해요. 근데 이 모습이 주님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 고통이나 근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구란 뜻이 간구로 많이 겪었으며 질고, 병으로 인한 괴로움,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이유가 없어.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미움받을 일이 없는데도 미워한 거야. 그냥 저절로.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도 도망갔고 사람들은 이게 그냥 무슨 예수님은 무슨 못 볼 거 본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홀로 두는 하나님 홀로 주실 때 이런 일이 경험된다니까 비스무리한 것들이.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못 받아야 되는데 난 지금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받아야 돼. 받아야만 돼. 그런데 못 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홀로 두게 하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도움을 못 받으니까 있는 거 가지고 하니까 참 그냥 바닥으로 내려앉는 기분이 드는 거죠. 응? 풍성하지 못하고 모자르고 아주 좀 어떤 때는 비참해지고 어떤 때는 막 구차해지는 어떤 모습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홀로 둘 때 오는 현상이에요. 사람 속에서. 참. 자, 6번째, 자신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의 모습이 있게 된다. 자신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 나는 진심으로 되는데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가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악하게 해서 나를 진심을 안 알아줄래 이것도 아닌데 안 알아줘. 이상하게 안 통하는 거야. 진심이 안 통한다 그 얘기예요. 응? 뭔가 좀 와닿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이 홀로 두는 훈련 받고 있는 거 지금. 7번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상태.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분명히 나는 그 사람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없는 사람 되고 나도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장소, 거리, 상황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장소에 있거나 거리에 있거나 어떤 먼 거리에 있거나 상황이 생겨서 사람과 이렇게 만나지지 못합니다. 9번째, 자신이 스스로 홀로 있고 싶어집니다. 이건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홀로 있고 싶어요. 이게 정신병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째서 자신이 홀로 있고 싶어 혼자 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홀로 두게 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응?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서 홀로 있게 하고 싶은. 왜냐하면 홀로 있게 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혼자 있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주실, 깨닫게 하실, 들려주실 이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홀로 있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10번째는 자신의 진심이 안 통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다.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안 통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가 자, 이거 어디 교과서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한 거고 제가 영혼을 상대하는 데서 발견된 것들이. 저는 이제 그 왜 하나님이 저를 홀로 두고 계시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여러분보다 좀 더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게 책을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걸 배우려면 이거는 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분들, 목회자들 훈련시킬 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회자의 외로움을 그거는 필수다. 그걸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홀로 있는 데서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게 많고 혼자 있는 것이 여럿이 있는 것보다 훨씬 유익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제발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서 막 희덕거리고 웃고 그걸로 채워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로움을. 하나님은 홀로 두게 하실 때는 혼자 있어야 그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어? 그럴 때 TV 보고 놀러 다니고 사람 만나서 밥 먹고 휘덕거리고 얘기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홀로 두게 하실 때는 혼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삶에 제가 하나님께 앞에서도 얘기하지만 제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혼자서 자꾸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옆에 스텝처럼 있는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게 만드니까 혼자 두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외로운 가운데서 그분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많았기 때문에 그걸 적어서 책으로도 내고 그걸 적어서 설교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홀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얻어진 게 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거 나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이게 자기 잘못도 아니고 귀신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이렇게 벌어졌다면 이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분명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실 때도 무한정으로 홀로 두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 어느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 안에 잘 감당하고 홀로 두게 하신 이유를 좀 알고 지나간다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홀로 두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께 그거를 말하는 때에 내가 너를 홀로 두게 한 이유를 알았구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는 시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도로 하면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니까 고난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신 이유를 아는데 굳이 하나님이 그 홀로 두게 계속 두실 이유가 뭐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홀로 두게 하실 때 그 이유를 자꾸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는 걸 통해서 그 알아가는 게 내게 능력이 되고 나중에 축복이 되고 그게 내가 존재값이 업그레이드 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저한테 깨닫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분들을 상대할 때에 그 성도분들이 이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홀로 두게 하신 이유를 모를 때에 이제 저희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거기서 감당하면서 결국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후에 축복으로 또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실 때 산속의 자연인처럼 홀로 두시는 거 많이 그거가 아니에요. 사람 속에서 섬처럼 홀로 두게 하시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 홀로 두게 하시는 것은 내가 못나서 바보 같아서 문제가 많아서 홀로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게 하시는 것은 결국 내가 미처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준비로서 홀로 두게 하시는 거예요. 홀로 두게 하시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고 끝이 아니에요. 홀로 두게 하시는 것은 결국 나를 그 다음, 이 홀로 두게 하신 이유를 알은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과정으로서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은 그게 상급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두 종류예요. 홀로 있는 것이 싫어서 사람도 섞여서 막 수준 낮게, 자기 존재를 수준 낮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혼자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혼자됨이 아니라 혼자서 더 병들어가는, 동굴 파서 들어가 버리는, 오히려 하나님 뜻도 아니게 가버리는 두 종류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요. 뭔 말인지 아시죠? 홀로 두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내가 혼자 있게 하신 이유를 알아가는 거예요. 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차원이 아니고, 홀로 둘 때 나의 존재를 목적 삼아 혼자 두게 하신 거지, 무슨 축복을 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혼자 두신 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에 지나지 않고 진짜 그분의 목적은 나의 존재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혼자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존재값을 높이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 나를 홀로 두게 했는데 존재값 뚝뚝 떨어져. 사람들과 외롭다고 취미생활하고 놀러 다니고, 아니면 스스로 동굴 파서 들어가가지고 정신병 걸리고 이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냐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시는 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두게 하시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홀로 두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서 혼자 두게 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피해가지도 말고 그 시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그의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여럿이 있는 것보다 존재값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시는 것에 준비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의도를 아는 자요, 홀로 두게 하신 축복을 진정으로 받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